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진실로 사랑합니다. 저는 1951년생 73세네요. 34세의 목회를 마감하고 은퇴한 수비교회 김황태 목사입니다. 이제 천국 갈 날이 머지않은 이 시기에 제가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경험하고 확신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바란 이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저희 골육 친척 모두가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부탁하건대 재미없지만 저희 인생 이야기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을 얻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 살다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경북 구미 외곽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촌동네였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그 세계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쯤에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동네 집성촌이었는데 저보다 한 4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국대. 아버지가 경찰이었다가 6.25 때 전사하고 엄마가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대구에서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이 형을 고등학교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 허랑방탕했던가 홀로 가난하게 농사짓던 어머니에게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돈 달라고 조릅니다. 없어서 못 주죠.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루는 그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살다면 나가 죽어라. 그러자 그 동네 형 김국대는 자기 집 소유 논머리, 아주 꼴짝이 논머리에 가지고 버드나무에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없이 아들을 키우던 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잃고는 가슴을 치키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라고 장례를 잘 치르고 무당 부닥거리를 계획했습니다. 대구 인근 인동, 옛날에 칠곡군이었다가 지금은 대구 구미시로 편입된 인동에서 아주 용한 무당을 불러와 부닥거리를 했습니다. 택시 타고 와가지고 내리는 것도 구경했고 부닥거리 준비하는 것도 구경했습니다. 아주 좋은 구경거리였습니다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징을 치면서 무당이 주문을 외우면 이 대잡이라고 무당 쫄개가 있어요. 그가 동역자죠. 그 대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겠는데 요즘은 방울 칠렁칠렁 하잖아요. 그 대나무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치렁치렁 이렇게 흰 그 리본을 달아가지고 무당이 징 치는 대로 막 흔들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 대잡입니다. 그 대잡면서 춤추면서 다니다가 무당이 주문하는 대로 갑니다. 어허, 큰 삼촌 하면
큰 삼촌한테 가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또 둘째 숙모하면 둘째 숙모한테 가서 흔들고, 야,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친척들 다 그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또 무당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큰 삼촌, 당신 나 용돈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줬지. 둘째 숙모, 고구마 먹을 때 당신 아들만 주고 난 안 줬지. 그러면 해코지 할까봐 그 당사자들은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무당에게 돈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친척들 다 알아맞추는데 저도 모르는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에게 나타난 그 귀신 아들 김국대가 진짜 아들 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갔다가 아들인 척하면서 다니면서 장난치는 겁니다. 근데 징을 막 치는데 대자비가 갑자기 무당하는 그 마당을 벗어나서 동네 길을 마구 달리는 겁니다. 그 뒤를 무당이 징치면서 따라가고 동네 사람들 따라가고 개들도 따라가고 저도 따라갔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는데도 난 끝까지 따라갔어요. 좋은 구경거리 놓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꼴짝이 논머리 버드나무 정확하게 그 김국대가 목매어 죽은 그 나무 아래 가서 대자비가 대를 흔들어 대냅니다. 무당은 징을 치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뭐 주문 내용이야 엄마 억울하다 그러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위치는 무당이나 대자비가 가본 적이 없는 깊은 꼴짝이, 정말 찾기도 쉽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충격은 한참이나 나를 혼란케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가 다는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이모가 점장이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했어요. 저는 점장이 무당 이모집 부근에서 살았고 학교는 틀리지만 제 이종 사촌이 같은 학년이라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 이종 사촌은 서울 우리 집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종 사촌이 엄마 무당하는 것이 싫었죠. 무당 아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예수님 믿으라고 준 성경책을 몰래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당 이모님께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2층 아들 방에 가서 책상 밑에 깊숙이 감추어둔 그 성경책을 찾아서 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후 무당의 아들 제 이종 사촌은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못했으며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성경책을 싫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책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당은 잡신을 섬기는 것이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님은 매일 무당 신당에 밥해 바치고 초하루 보름면 산에 가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모님은 늘 몸이 아파서 안 아픈 곳이 없대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 당시 뇌신, 지금 타이레놀 성분인데 그냥 진통제를 매일 박스로 사놓고 매일 먹습니다. 그 당시 뇌신은 가루약인데 먹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걸 매일 드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귀신은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으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속성상 그렇습니다. 질투심이 심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모는 늘 밥을 해서 신당에 바치는데 밥이 좀 질면 꼬들한 밥을 좋아하는 귀신 때려요. 왜 밥맛 없어? 그리고 이 인형을 고운 옷을 입혀가지고 신당에다 갖다 놓는데 붉은 옷을 입은 인형을 갖다 놓으면 흰 옷 좋아하는 귀신 때려요. 나 이거 저거 싫어해 이래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1972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갔다가 마침 딱 점심시간에 걸렸어요. 빨리 그 책 보고 리포트를 써야 돼서 도서관에서 기다리면서 이 전기 열람실,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잡지들을 꽂아놓은 전기 열람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과학 동화라는 것이 꽂혀 있었어요. 그걸 부담 없이 읽고 있는데 그달 특집으로 우주 전체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과학 동화에서 우주 전체 설명을 했는데 우주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와, 이 우주의 반지름이 2천억 광년 넘으니까 우주의 지름이 한 150억 광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해가지고 150억 광년. 그런데 또 하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이 거대한 우주, 지구, 태양, 막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탁구공만한 강력한 질량 속에 있다가 이게 팡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 한국을 이렇게 탁구공만하게 압축하라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이걸 빅뱅 티어리라 해가지고 우주의 기원, 지금 과학이 신봉하는 이론입니다. 종이 한 장도 우연히 생기지 않는데 이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팡 폭발해가 생겼대요. 우연이 없어요. 성경은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잠깐 봅시다. 우리 여러분 태양계 알죠? 수금지와 학토 천해명. 이 명왕성은 너무 작아가지고 요즘 빠졌습니다만은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쭉쭉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부터 해왕성까지가 45억 킬로미터. 와. 그럼 지구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서울 부산 거리가 424킬로인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상승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구를 우연히 거기에 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구보다 태양 조금 가까이 있는 금성, 이게 태양부터 1억 킬로 떨어졌어요.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뜨거워 생명이 못 살아요. 지구보다가 조금 멀리 떨어진 화성, 이거 거리가 얼마 될까요? 그건 2억 킬로예요. 2억 킬로. 이 궤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2억 킬로인데 화성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만일 지구가 조금만 저 태양 가까이서 옮겼다면은 뜨거워서 사람 못 살아요. 만일 지구가 조금만 더 화성 가까이로 갔다면 어떻게 되는가? 추워서 못 살아요.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되는 곳에서 딱 갖다 놨어요. 아니, 제가 여기서 저 멀리 저 딱 중앙에 이 볼펜을 던진다? 불가능하죠. 누가 거기다 정확하게 갖다 놨을까요?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구를 거기에 두고 또 사람이 살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972년, 제 50년 전에 그 다음 달에 내가 또 과학동화 읽으러 갔어요. 일본어를. 그 다음 달에는 과학동화의 그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는 분은 하루에 한 2개 정도는 드는 게 좋대요. 계란은 이 완전 식품이에요. 여러분, 계란은
안에 끼면 뭐가 있어요? 노란 물과 하얀 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계란을 3주간, 옛날엔 달게 품었지만 요즘은 전기 부화하죠. 3주간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계란에는 노란 물, 흰 물밖에 없었는데 병아리에 노란 털, 눈과 불이, 다리와 뼈, 심지어 내장까지 다 완벽하게 구성돼서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란 물, 흰 물뿐이었는데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남극은 얼음이죠, 얼음. 그 화면을 보시면 많은 펭귄들이 발을 발에 알을 품고 서로 추위를 피해가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은 평균 영하 40도, 그리고 심하면 시속 200km 그냥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알이 펭귄의 발에서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건 얼어 죽어요. 깨져 죽어요. 4개월간을 아빠 펭귄은 그 알을 발 위에 얹어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이 부활을 기다립니다. 4개월 걸려요. 아까 병아리는 21일 걸렸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너무 추워서. 암컷은 알을 낳고는 바다로 나아가 먹이를 4개월 동안 먹이를 배에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새끼를 부화하면 먹입니다. 이런 생명의 신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연이라고요? 우연히 세상에 늘렸으니 이건 필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의 존재가 있다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연부시 알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큰 능력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예수님인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나에게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구에서 공부 마치고 서울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왔습니다. 누구 소개로 저희 처를 만나고부터 교회에 다녔으나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계신데 집에 와서 텔레비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평신도 집사실에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조목조목 저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우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과 사탄의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도 있고 사탄의 세계도 있어요. 이 사탄 마귀, 이건 마왕이에요. 우두머리고, 하나님 밑에는 천사들이 보좌하고 있고, 귀신들, 이 나쁜 악령들은 쫄개들, 나쁜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일만 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해요. 복 주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나쁜 일만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많은 질병들이 있고 이 땅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귀신은 대를 이어 저주를 하고 하나님은 대를 이어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고 내 후손들까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 믿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면 이 땅에서도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 그 잡귀신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 그 사우디 사막 현장의 대규모 건설 현장, 이 대규모 주택 건설 현장으로 파견되어 3년 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아니고
관리과장으로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공사 현장인데 대금 빌라 공사입니다.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있는데 다닥다닥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래바람 같은 거 이렇게 피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멋대가리 없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막 지었어요. 자, 사우디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근로자들 모여가지고 내가 예배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영감을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근로자들과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피아노 건반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전임자가 그 신디사이저 키보드라고 그 옆에 사놨는데 그걸 연주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영감이 왔어요. 그 첫 번째 영감이었어요. 그래서 신디 앞에서 쳐봤어요. 와, 그랬더니만 이상하게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신디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목회 은퇴하는 지금까지 직접 신디를 연주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찬양,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는 우리 제가 예배 중에 한 그런 찬양인데, 물론 반주자가 있지만 이 드럼 비트 쿵작쿵작 하는 거하고 이 소리는 제 신디에서 나오는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찬양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찬양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 연주 실력도 들으면 제 신디 소리가 들려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로 빼앗을 이 땅에 오직 한 번 더 합니다.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렵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위해서 한번 합니다. 사우디에서 근로자들과 예배하면서 저녁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우디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거나 숙소에 누워 있으면 급여가 지급 안 돼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요. 아픈데도 그래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이창길이라는 사람이 덥잖아요.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날에 더우니까 이 고무장갑을 벗고 설거지를 했다가 퐁퐁 독이 올라가지고 양쪽 팔이 이렇게 막 부어 있으니까 진물이 나와요. 사우디 병원은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의사들 영어도 잘 모르고 우리도 영어 잘 모르니까 그냥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살살 아프고 콕콕 찌릅니다. 이거 영어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근데 그때 과장이죠. 과장님, 내일 이거 일하지 못 가겠습니다. 내일뿐만 아니고 며칠 일하러 못 갈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날 기도했지만 그 다음 아침에 출근했던 거 있잖아요. 이야. 아까 그 빌라 봤지만 빌라 사이가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 박창수라는 사람이 이쪽 빌라에서 일하가 이쪽 빌라로 옮겨야 되는데 갔다가 왔다가 하기 힘드니까 그 사이를 갔다가 펄떡 뛰다가 그만 땅에 떨어졌어요. 물론 1층이죠. 1층 옥상, 그러니까 2층에서 떨어졌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과장님, 나 이거 허리 다쳐가지고 일하러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허리 아픈 거 이거 며칠 걸릴지 모르잖아요. 병원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기도했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일 일하러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하러 간 거 있잖아요. 야, 재밌었어요. 그 위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고 딱 막 그냥 모여가지고 열심히 근로자들과 기도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목회였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데 너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다. 목사 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신디치라는 것은 영감이었고 그리고 이건 음성이었는데 이거 별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현장에서 배관공,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거 배관하는 배관공 박경환 장로가 그 남인천교회 장로예요.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경북 군의 출신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는데 엄마가 그럽니다. 너 예수님 믿을래? 중학교 갈래?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예수님 가만히 믿으면 될 건데 나 예수님 믿을래 그래가지고 나 그럼 너 집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 오너라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인천에 누나가 시집가 있는데 갔더니만 단칸방이에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철공소, 구두방 하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박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저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저하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 남인천교회 박경현 장로님은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신학교가 뭐고 목회가 뭐고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지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에서 과장, 그리고 월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월급도 많았는데 국내 월급의 2.5배를 받았고 그리고 수당도 꽤 됐고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는 어물조물한 세 딸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확신은 정확했습니다. 물론 집에다 통보했더만 집사람이 절대 못 간다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죠. 그리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라는 정확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리교를 참 사랑하고 진짜 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기후하려고 회사에다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발칵 뒤집혔죠. 사우디 사막 현장에서 김황태 돌았다. 회사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회사에 온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갓집에서도 미쳤다 그러면서 절대 기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딸 고생할까 봐. 제 친가에는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1987년 1월 31일 귀국하고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감리교 신학대에 갔는데 그 당시 지금 저는 머리 허연데 염색했어요. 허연 머리를 가지고 올라갔더니만 수위가 그러대요. 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러 왔다니까 저 위 교무처 가보러 갔더라고요. 교무처 갔더니만 또 이 뒤에 과장이 있고 여직원 둘이 앉아 있으면서 왜 하시오 그러더라. 입학하러 왔다니까 끝났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4학년짜리 그 대학 입학 시험 끝났다는 겁니다. 2년짜리 신학대학원 끝났다는 겁니다. 3년짜리 MDB라고 있는데 대학 졸업자들이 가는 거 있어요. 그것도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내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감리교 신학대학 꼭 입학해야 되는데 올해 입학해야 되는데 왜? 올해 입학하라고 귀국하라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입학할 것 같으면 한 해 더 벌면 돈이 얼만데요. 들들 내려오는데 수의실 막 나가는데 제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한 발은 정문 안에 있고 한 발은 바깥에 있고 정확하게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아저씨 그러면서 교무처 여직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편입 원서를 받는데 볼 테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편입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대학 3학년에 편입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편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뒤에 후배들 쭉쭉 생기잖아요. 후배들 만나보니까 나하고 같이 시험 쳤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2번, 3번 떨어진 사람들이 후배로 쭉쭉 들어왔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만 10년,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만 10년 한 그 사람 제가 시험 치는 겁니다. 합격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21명 왔는데 5명 뽑았고 3등으로 합격했어요. 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2년 마치고 대학원 다니면서 새벽교회 개척합니다. 뭘 알아요? 그것도 전도사. 무척 힘듭니다. 뭘 알지도 못하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몸은 아프고 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교회 설립 후에 한 2-3 사람 이제 막 전도되고 이럴 때 누가 이웃에 정신병자 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사는 시어머니가 새벽기도 왔다가 소개했어요. 은정이 엄마는 산에 가서 이 허연 도포 입은 산신령을 만나가지고 그냥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내림 구슬하고 무당이 되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기를 무당은 대물림한다 그래가지고 3딸이 있었는데 3딸이 무당 된다는 생각에 무당 그만두려고 생각하니까 누가 그래요? 천주교 신부에 가서 신을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신을 떼고 무당 도구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저녁이면 나가서 어디 다니는지 다닌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냥 그 올림픽 공원 앞에 그 큰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왕이다. 차들이 피해가면 너 나 무서워서 그러지 뭐 이랬대요. 그리고 낮에는 그냥 아침 먹고부터 계속 자고 또 점심 때 일어나가 점심 먹고 또 자고 저녁 되면 저녁 먹고 나가고. 그래서 그 은정이 엄마 무당하다가 정신병 들린 사람을 치료하려고 제가 찾아갔죠. 교회 바로 이웃에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만 은정이 엄마는 제가 도착하는 시간을 귀신같이 알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은정이 아빠가 키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부엌칼로 열고 은정이 엄마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고 기도하자 멀쩡해졌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은정이 아빠가 이야기했죠. 이 전도사님이 은정이 엄마를 멀쩡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정신병자 은정이 엄마와 지금 치유된 은정이 엄마와 세 딸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병자들이 많이 몰려오고 기도해서 치유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거의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목회 중점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사는 반드시 존재한다. 세상에 섬기는 귀신 이런 것들은 다 잡귀신 나쁜 놈들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이거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이 그냥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지 작은 죄를 짓는지 큰 죄를 짓는지 짓습니다. 큰 돌멩이가 물에 풍덩 떨어지나 작은 돌멩이가 물에 퐁 떨어지나 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발판 삼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길이 있죠, 그죠? 잘못 가다가 옛날에 칼 007기가 소련 상공으로 가다가 격추당했어요. 길 잘못 들었어. 하늘 길이 있어요. 백길 여러분 잘못 가다가는 암초 걸려요. 육지에 고속도로든지 지방도든지 국도든지 제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 열어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길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는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무당이 귀신을 달래서 조금 잠잠하게 할 따름이지 절대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1600대의 유명한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천재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도박과 같다. 이 천재가 도박을 잘했어요. 만일 예수님 안 믿고 죽어보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정말 얼마나 통탄하고 후회스러울 거냐입니다. 아니, 천국도 지옥도 없는 줄 알았더니만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천국 가서 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에이, 천국 어디 있어? 지옥에 어디 있어? 안 믿었어요. 아니,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 떨어지면서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도박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같이 절대 후회함 없이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가지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기도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진짜 예수님 믿는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이것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전하다가 은퇴한 목사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계속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자손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신 지가 이제 120년 조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서양에서는 벌써 2000년이잖아요. 그죠? 1000년 이상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잘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 지금 믿기로 결단하시면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의 후손의 인생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말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로서 결단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믿기를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처음에 교회 갈 때 성경책이 없어요. 저에게 빨리 연락하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3만 원짜리 성경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구경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조금 확신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 믿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제게 연락하시면 1박 2일 서울 관광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 은퇴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접촉하고 전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순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렵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손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순 이 없네.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나. 승까지 내어주신 너를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서 한 번 더 합니다.